족보에 목말라 하셨던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제목은 홍수 이후의 시대입니다. 홍수 이후의 시대입니다. 10장은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노아의 족보를 보시려고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첫 번째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이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죠. 대부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족보 읽는 것은 늘 좀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별히 그 모세 5경에 나오는 족보, 부족 이야기가 나올 때 빠짐없이 눈으로라도 읽고 지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쌓이면서 아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 전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가 깊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노아의 족보를 먼저 보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 또 그 이후까지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 셋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자, 그러면 셈, 함, 야벳이니까 순서로 보면 누가 제일 큰 형이에요? 셈이 제일 큰 형이죠. 그 다음에 함이고 그 다음에 야벳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알렸던 사람은 여기에서 함이죠. 예. 자, 홍수가 난 다음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족보가 시작할 때 보면 흥미롭게도 야벳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여기까지 딱 읽고 났을 때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 뭡니까? 마곡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북쪽의 나라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 예언서에 가보면 나오는 이름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이다. 이건 몰라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이라고 썼는데 여기 붙어있는 그 밑에 주석을 보면 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라고 한 곳이 스페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키프로스 섬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열심히 누구죠?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 봤었습니다. 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과연 그렇죠. 키프로스는 섬이니까요. 스페인도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몇몇 좀 아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다음은 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의 자손은 결국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흔히들 함의 자손이 이제 흑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100% 흑인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구스의 자손은 10장 7절 말씀.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다. 잘 모르겠어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여기도 잘 모르겠죠.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 들어본 것 같아요.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힘이 장사였나 봐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자, 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포인트가 들어가죠. 뭔가 부연 설명이 좀 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함의 자손의 지방과 나라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가는 나라들이에요.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시날 지방, 이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지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자, 시날 지방, 시날 평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아는 단어가 나왔고, 그다음 바벨론은 아시죠? 예, 고대 바빌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다 고대지만 고대 바빌론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바빌론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니므롯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 여기도 아는 데죠, 그렇죠? 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아시리아도 옛날 아시리아가 있고 가장 최근에 아시리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나오는데 이게 말 이름인지 아니면 고대 바빌론 이야기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인지가 헷갈리는 거고요. 아시리아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고대 아시리아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사네립 왕의 아시리아인지 아니면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이후로 쪼개진 아시리아인지 벌써 막 헷갈리시죠? 이게 역사가 길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나라가 왕조에 따라서 쇠약해졌다 커졌다. 그러다 중간에 보면 열왕기 상하의 중간에는 시리아도 나오잖아요. 다메섹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나라가 막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집트 정도는 알겠는데 막 고대가 있고 최근도 있고 중간에 막 그리스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성경 읽다가 그냥 머리가 헝클어지시는 거죠. 언젠가 이것도 한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빌론이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니느웨라든가 이러한 명칭들이 나오죠. 12절, 니느웨와 갈라사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레센, 잘 모르겠는 성이죠.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조와, 여기는 잘 모르지만 이집트는 아시겠죠. 바드로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이제 블레셋 나왔잖아요. 잘 아시는 대목이 나왔죠. 그래서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까지는 어때요? 블레셋의 5부족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그 다음 나중에 모세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대결 구조를 가지는 가나안 땅의 대표 부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족보는 정말 모르겠는데 몰라도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가시다가 보면 어디선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게 또 구약 성경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18절까지 해서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이렇게 굉장히 길게 함의 후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10장의 족보에 나오는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짧아요. 물론 이름은 나와 있지만 좀 짧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들은 동쪽 산간 지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야벳의 후손들은 북쪽과 그 다음에 해변가를 따라서 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후손들은 서쪽으로 가게 되죠. 그죠? 서쪽과 남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셈족이라는 것이 결국 나중에 히브리인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셈족 언어, 세미틱 랭귀지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가는 언어들이 히브리어, 그 다음에 페니케어,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그리스어로 가고 그것이 영어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의 족보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홍수 이후의 세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퍼져나가는지를 설명하다가 11장으로 가면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것은 아담의 시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노아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노아 이후의 시대에 노아로부터 뻗어져 나간 후손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자손들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이 창세기 11장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아까 신할이 어디라 했죠? 바빌론 지역이라 했죠. 예.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지대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도 이야기 할 때마다 쭉 그리면 이스라엘이 이쪽 왼쪽쯤에 있으면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형태를 머릿속에 대충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판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어요. 네.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흙 대신에 역청을 썼고요. 벽돌을 빚어서 단단하게 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도시를 세우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 안에 탑을 쌓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높은 데서 살고 싶어 하나 봐요. 아파트도 자꾸 올라가죠. 롯데도 올라갔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현대차도 삼성동에 100층 넘는 빌딩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100층 넘는 빌딩들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막 생겨날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한다? 이걸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다음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뭔가 굉장한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발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게 하며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대목에서 문제가 있어 봅니다. 여기까지의 언급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들이 노아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 영성에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바이블 톡별로 모이는 예배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헌신하던 모습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오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노아 이후로 세대를 거쳐가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불어나고 그리고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는 가정 속에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나아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쉽게 표현하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안 하나요? 우리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보자. 여행도 가고, 그렇죠? 멋진 공동체도 만들고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그게 바벨탑화 되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어가 갈라지게 되죠. 다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그렇고 이제 가족 문제들이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젊었던 시절에 없었던 문제가 나이가 드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나는 모습도 지켜보게 됩니다. 그동안 잘 지내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 싶을 정도로 가족 간의 문제도 생겨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영성이 빠져 있는 관계. 우리가 중심이 된 나의 인간적인 감정, 내가 중심이 된 내가 베풀어주는 관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관계, 그런 관계의 한계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요. 이거 뭔가 좀 우리도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우리들에 대한 기대, 뭔가 큰 것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들, 그런 많은 것들이 뭉치면 알게 모르게 분명히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이름을 날리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거 별 문제 없어 보이죠? 문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라 그랬거든요. 아직도 빈 땅도 많았을 거고요. 갈 데도 많았을 텐데 자기중심적이 되면서부터 그냥 앉아서 안주하려고 하게 되죠. 교회는 안 그럴까요? 네. 안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뜻하지 않게 오순절날 어마어마한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안에 피로가 컸고 그래서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디아스포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겠어요. 그렇죠? 재산을 팔아가면서 공동으로 음식을 제공하면서 숙소를 나누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퍼져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스데반의 박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눌러 앉아 있으려고 했던 그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홀랑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맞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고 하나님이 번창하고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흩어져서 나가서 살라고 했던 것들을 맞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쩌면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더 모여서 하나의 장소를 중심으로 한 교회라기보다는 더 흩어져서 더 작은 규모에서 각각의 교회처럼 기능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목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한 명 한 명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처럼 말씀의 기준과 가치와 성령이 살아있는 자리를 만들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메가처치로 성장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에 대한 우상화예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언급이 많이 될 때 우려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세우고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떠날 수도 없게 만들어요. 너무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서도 안 되고 가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이 잠실 예배당을 매입하긴 했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목적인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도 번성하고 나가서 흩어져서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늘 도전하고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가족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났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것을 부모가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러고 손 안에 넣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창해서 나아가게 해줘야지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하나님의 명령, 온 땅 위에 충만하라는 말씀처럼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9장 1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 교회에서 침례 주고 제자 삼는, 세례 주고 제자 삼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갔는데요. 줄어가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결국 한 사람의 목회자가 줄 수 있을 만큼의 세례만큼만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교회에서 바쁘고 힘들고 귀찮고 버겁고 하니 목사님만 주세요 하는 교회로 우리가 변해온 겁니다. 이거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큰 교회에 여러 가지 업무들, 뭐 기타 등등들, 저와 김은수 전도사님 합쳐서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지 우리만 세례 주려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집에서 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주님의 교회고, 그 주님의 교회 말고요. 예,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이상해. 자, 아무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고, 우리는 지체인 것이죠. 그 교회를 회복시킵시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맞섰던 바벨론의 그 멋진 신할 평야에 살았던 번성하고 번창하며 도시를 세우고 높은 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나아가는 것이지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번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높은 건물을 짓고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일 복음의 깃발을 들고 땅 위에 충만하게 되도록 나가는 한 명 한 명의 제자들, 우리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기적 야망에서 벗어나 그 길로 갑시다. 세 번째, 11장 중반에 와서 다시 한번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10장 말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셈이 큰형인데 셈의 족보가 맨 뒤로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11장에 와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에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야, 셈은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98세 정도 됐던 거죠. 그리고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대요. 아브람도 나중에 100살 돼서 낳죠. 자,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셈, 함, 야벳 이후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가다 보면 또 주목할 이름이 나오니까 봅시다.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엄청 살았어요. 그런데 셈은 100살 되었을 때, 100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35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꽤 빨랐죠? 그렇죠? 꽤 빨랐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족보가 쫙 나옵니다. 여기쯤 가시면 별로 읽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기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이걸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아르박삿 쫙 보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쫙 있잖아요.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까지 왔어요. 넘어갑시다. 여기를 짧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썸머리니까 여기는 잘 주목하시면 돼요. 셈은 100세 아르박삿을 낳았는데요. 아르박삿은 35세. 그 아르박삿의 아들은 30살에, 그 아들은 34살에, 30살에, 32살에, 30살에, 29살에, 70살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다 계산하면 29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몇 년을 살았다고요? 50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아들 낳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해서 290년이 흘렀으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도 210년을 더 살았어요. 와우.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는지 기억나시죠? 170 몇 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셈, 노아의 아들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어요. 예. 와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노아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었죠. 이 족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거 계산 틀린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500년을 살아?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자, 노아는 훨씬 오래 삽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셈은 약 6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수명이 120세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20세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고요. 그의 아들 셈은 약 60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438년을 삽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나홀에 이르러서, 데라의 아버지죠. 나홀에 이르러서는 수명이 148년으로 줄어듭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준하는 수명이 되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을 낳는 나이가 점점점 젊어져요.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그럴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탄소 동위 원소로 계산하는 그 계산법도 틀릴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정말 계산한 것을 다 실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계산하는 모든 게 과학적인 사고가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홍수가 난 지 불과 365년밖에 지나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365년 전이면 조선시대 중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사극에서 보는 스토리들이 막 질비하게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죠. 물론 옛날이긴 하지만. 예. 와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그 노아의 시대로부터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까지 왔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네? 새롭게 인류가 출발해가지고 거기까지 약 4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늘어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도 없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지구상의 모든 리소스를 마음껏 누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외부 세력도 없고 침략도 없고 위협도 없고 번창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주어졌겠죠. 수천만 명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시간 동안에 평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11장 말미에서 바벨탑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마지막 11장의 말미의 이야기들입니다. 홍수를 전후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나이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자 이제 여러분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쫙 족보를 보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왠지 친근감이 좀 있어졌어요. 노아의 아들이 살아 있을 때 이 데라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집안 대단한 족보죠.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셋밖에 못 낳았습니다.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자, 여기에 나홀이 나오고,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나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란이 나오는데요. 나홀은 라반과 레베카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 야곱이 라반이 장인어른이 되죠. 예, 그렇죠? 예. 레베카는 이삭의 아내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를 머릿속에 두시고 창세기 12장부터 읽어 나가시면 뒷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 족보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지 이 11장 뒷부분을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쓱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는 조카 롯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이 족보도 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데라가 이제 데라가 이처럼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나홀과 밀가 이야기가 나중에 이삭이 갔을 때 나오게 되죠.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란 누구였죠? 하란은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작은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밀가와 나홀은 친족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자,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부분이 더 부연 설명되게 되죠. 31절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에 있는 아주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주 바닥에 있고 하란은 우르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죠. 우리가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올라간 것이죠. 아브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다음 하란은 하란은 먼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러면 나홀은 어떻게 된 건가요? 나홀 이야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홀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근데 나홀이 나중에 어디 살아요? 이삭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갔던데, 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에요. 우르까지 안 갔다고요. 그러니까 나홀이 나중에 하란으로 온 거예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르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안 따라왔던 것 같아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중에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동안에 나홀도 나중엔 하란으로 합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그 다음 스토리가 맞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오게 되면 아까 봤던 함의 후손, 함의 후손 가나안 부족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쭉 창세기 말씀을 뒤로부터 넘어가면서 보셔야지 돼요. 그렇게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자, 데라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것에서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다가 어떤 이유인지 하란에서 멈췄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있다가 결국은 가나안까지 오게 됐다. 즉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노아로부터 셈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을 때 그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불러주셨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일학교 선생님은 해당 주일 예배 바이블톡 형제 자매들이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을 정했어요. 그 사이에 네. 이거는 지난주 주일부터 오늘까지 좀 의논을 하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7월 19일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홍수 이후의 시대에 대한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와 또 그 후손들 가운데 또 바벨탑을 세우고 흩어지지 않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보았습니다. 또 어떻게 그 셈의 후손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까지 이르는지를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복음이 돌고 돌아 이곳 참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집례를 받고 거듭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으로 구약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 또는 그의 아버지인 데라 또는 그 위에 윗대 족보로 올라가서 아르박삿이 누군지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가 바로 노아의 손자요. 그처럼 그 족보들이 연결되고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복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좀 더 마음을 쓰고 신앙, 믿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우리끼리 오순도순 잘 먹고 잘 살자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이 많으니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길에서 또는 가족으로서, 지인으로서, 취미로서, 비즈니스로서 여러 가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곳곳이 교회로 탈바꿈하게 도와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주일 예배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곳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곳마다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